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육신이 좀 안 좋고 또 마음이 상해 있고 아니면 상황이 어려운 성도님들 가장 먼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천남수 성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아침에 연락을 하다가 카톡으로 우리 천남수 성도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지금 새 신자, 새 가족으로 초신자로 한참 지금 자라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늘 중간중간에 또 안부 전화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제가 카톡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어찌 보답을 해야 할지 밤새 주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이 힘든 고통을 내게 주시어 주님이 계심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고통을 하루빨리 낫게 해 주시어 남은 인생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더욱 더 주님께 한 발짝 다가서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얼마 전 주님께 바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이 문득 생각나서 아침에 제 아내와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랬어요. 우리 특송으로 여기 나오셔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니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 부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혼자 나오셨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 천남수 성도님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선한 것으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귀히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제 딸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제 손자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 금요일 날 이제 자기가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맡기러 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이제 목요일 하루 잤죠. 목요일 날 이제 와서 그리고 이제 뭐 아빠
저 저녁에 이제 시간 나면 이제 9시 정도 됐는데 시간 나면 타겟에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이 갔어요. 같이 가는데 뭐 팔짱을 끼고 옆에 딱 이렇게 딱 매달려 가지고 예. 아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딸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근데 이제 조금은 피곤했어요. 왜냐니까 뭐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그럼 우리 남자들은 딱 필요한 거 딱 정해놓고 딱 사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뭐 일단은 뭐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가서 어떻게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막 엄청나게 막 이 방황을 하게 되죠. 이 방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이제 뭐 딸하고 같이 이제 오래간만에 지가 시집 가고 나서 그런 건 뭐 처음 가봤거든요, 같이. 예, 뭐 아가씨 때는 같이 많이 다녔죠. 그런데 이제 시집 가고 나서는 저 신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돌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주차장이 좀 이렇게 차 있어서 조금 멀찌감치 대놓고 이제 집으로 같이 걸어오는데 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좋지? 좋지 뭐 어떡해요? 예, 좋죠. 근데 아빠 나 이런 생각했는데 하면서 아빠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없다면 아빠 나 보고 싶겠지. 그럼 보고 싶겠지. 꿈에라도 나타나서 만나보고 싶겠지. 물어요. 그래서 그렇지. 꿈에라도 우리 딸 한번 나타나서 보고 싶어지겠지. 그럼 꿈에라도 만지고 싶겠지. 그렇죠, 아빠? 그럼 만지고 싶지. 꿈에라도 나타나면 만지고 싶겠지. 그리고 껴안아주고 싶겠지. 그럼 껴안아주고 싶겠지. 나는 꿈에 나타나서 정말 그렇게 해서 같이 안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겠지. 근데 아빠 지금 내가 옆에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아빠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야. 아빠가 만약에 이 땅에 없으면 꿈에라도 아빠 나타나서 한 번만 보고 싶고 그 아빠를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아빠한테 말하고 싶고 팔짱 끼고 싶은데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대. 그리고 너무 감사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런 평상시에도 이런 생각으로 그 엄청난 감사가 몰려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 제자반 때 마지막에 리트릿 가가지고 제가 유언장을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 기도원에 올라와 갖고 여기서 이제 인생 마감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유언장을 한번 마지막 말이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누구에게 쓰겠어요? 가족에게 쓰겠죠. 그리고 쓰고 나서는 발표하면서 엄청 웁니다. 그냥 다 경험하셨죠? 엄청 웁니다. 어떤 남자 성도는 굉장히 남자다워요. 아이고 뭐 목사님 뭐 그런 거를 갖고 웁니까? 아이고 그거 뭐 울 게 어디 있습니까? 이랬는데 앞에 나가자마자 막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나는 내일이 있는 줄 알았다. 내가 기도원에 갔다가 온다고 어제 인사를 할 때 좀 더 포옹하고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그냥 차에서 잘 갔다 올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하고 어떤 자매는 어떤 집사님은 나 생각만 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새 장가 들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공통적인 거는 주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내가 너무 심하다 보면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왔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못 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엄청난 삶이 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숨겨져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은 삶 속에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염려하고 걱정하면 예수 안 믿는 상황이 돼버려요. 예수 믿고 있는데 염려 걱정하면은 당신은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못해도 그 염려하는 동안에는 예수 안 믿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모두가 다 열려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때 적군은 쑥 들어와 버려요. 늘 영적 전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군은 그때 쑥 들어버린다니까요. 예수 믿고 있는데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와 감사는 염려 반대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감사는 반비례해요. 염려의 포션이 많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포션이 작아져요. 염려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감사의 포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믿음 때문에 그런데 감사의 포션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어떤 삶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다르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너무 막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학교 좋은 데 들어가면 막 감사하고, 프로모션 되면 막 감사하고, 당연히 감사하겠죠. 우리도 감사하겠죠. 그런데 불신자도 감사해요. 감사의 대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돌보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염려가 있는 것,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가 있을 때 내가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을 때에 주께 맡기는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 악한 영은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유스들이, 청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명령이 내 삶과 물과 기름이 돼갖고 매 그냥 겉돌고 있으면은 인생은 웨이스트 타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시간 낭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더 큰일 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밖으로 벗어나면 악한 영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기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도 말씀으로 함께 길을 열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염려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를 넘어 그 결과가 감사로 나타나야 돼. 감사로 나타나지 않고 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내 의지가 될 수 있어요. 내 의지가 될 때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감사로 이어져서 감사의 표현이 안 되고 있을 때 여러분 의지예요. 여러분 성격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안 믿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먹 믿어라. 뭐 누가 믿을 데가 어디 있나? 내 주먹 믿어라. 이렇게.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나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해도 그 사람은 의지로 말하는 것이지. 왜?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감사의 표현이 없으니까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감사까지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삶은 숨겨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을 잠깐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남편도 있고 해서 가정 예배를 아이들하고 딱 스탠바이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남편이 싹 보더니 슬쩍 빠져나가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저 사람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왜 어딜 가? 지금 어디 가나? 정말 아이들 보기에도 그렇고 정말 저 사람 예배 한 번만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싹 빠져나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저렇구나, 그렇지 뭐 저거 봐, 이런 것보다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내가 대입돼 가지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는데 약간 넉놓고 있으면 그거 몰라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깨어있으면 금방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뭔가 신경을 써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신경 써가지고 뭔가 자꾸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왜 허락했는데요? 행복하라고? 아니에요. 가정을 허락한 근본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실천하고 연습하라고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았어요. 가정에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하면서 가정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요구하고 상대방에 기대하고 하다가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나의 거룩, 우리 가정의 거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거룩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빠듯합니다. 매달 깔락깔락해요. 이거를 만약 기업으로 비유하면 살얼음판을 걷는 거죠. 근데 기업같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서 운영한다면 벌써 교회는 부도났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재정이 빠듯빠듯해요. 그래서 저는요, 내심 재정부에서 참 고민이 많겠다. 물론 담임 목사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러나 뭐 재정부가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재정부에서 고민이 많겠다. 재정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뭐 빠듯빠듯하고 모자라고 이래도 뭐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뭐 이렇게 말하면은 좀 맞는 말 아닙니까? 걱정 안 합니다. 그 뭐 모자라면 제가 메꾸고 뭐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게 맞는 말 같는데 그냥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빠듯한 거 너무도 잘 알고 하는데 매달 빠듯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궁금했어요. 속으로 그 뭐가 감사는 뭐가 감사할까? 감사할 것이 없는 데가 아니고 그 무엇을 감사하지?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번듯하게 지어놓고 론 얻어가지고 빚더미에 쌓여 있고 매달 3, 4만 불씩 갚아야 되고 뭐 그래갖고 교회 크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보다 너무 감사하대. 제가 그때 저도 뭐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거 진짜 엄청나게 감사스럽구나 그거.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거. 빚이 없다는데 빚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달마다 기가 차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면서 재정부의 그 고백은 예수 잘 믿는 재정부입니다. 제가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빠듯빠듯하면서도 1년 동안 여러분이 애써서 허리띠 쫄라매가지고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선교 헌금으로 지난달 우리 몽골에 35,000불이라는 것을 올렸지 않습니까? 매달 막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자라면은 딱 채우고 그 전달 모자라면 여기에서 딱 채우고 기가 차게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맨 먼저 주보에 딱 보면은 헌금 얼마 들었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어떻게 들었든 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면 삶 속에 염려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숨겨진 감사의 영역들을 찾아내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감사 조건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 조건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안 믿는 사도 하는 거니까 그것보다도 한 해 동안 내 삶에 숨겨진 감사를 좀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면서 매주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온통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새롭게 됨을 계속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보통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이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뽑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건 특별한 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이제 설교하고 하는 저도 뭐 그렇게 하려고 이제 지난주까지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강의 설교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주신 감사가 얼마나 많은데 또 별도로 감사하겠나 그러면서 그냥 차례대로 그냥 본문 말씀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시작이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의미하는
율법이 말하는 의미를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과 관계없는 무관한 사람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절대자에 다가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이 행동은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그들에게 주셨는가에 율법에 주신 정신, 근본 정신, 율법을 주신 취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혀 모르고 잃어버리고 그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지키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들이 그 행위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그래도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한번 지키는 걸 고리로 표현해요. 그래서 고리 해갖고 율법이 613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613개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 위에 천국이 있어요. 그 고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그 고리를 하나 타고 올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 고리를 하나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걸 말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그럼 613가지가 딱 끝이에요. 근데 612가지를 지켰다. 이거는 거의 하나님이죠. 거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율법 13가지를 이제 지키면 하늘로 올라가요. 천국을 맞이해요. 그런데 율법 13가지 하는 그 율법 13가지째 못 지켜서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여기서 끈이 끊겨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지킨 거? 예. 이거는 불교에서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그래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올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선한 일하고 많은 것을 지키고 하는데 한 번 안 지키면 그거 안 지키고 싹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한다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심판 아래 다 있게 한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걸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본인은 율법에 얽매여서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이 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고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을 잣대로 해갖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삶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활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혹시 내가 이 일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있었나? 이 율법이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일 때문에 오늘 이런 벌이 있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찝찝하고 뭐 징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얽매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있으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고. 로마서 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 못 지킨 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렇게 못 지킨 거에 대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구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저 앞에 큰 제목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지키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버립니다. 이 율법에 대한 목적을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21절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저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라는 그 의미는 구약 전체를 말하거든요. 구약 전체에서 증거가 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원문을 이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21절 원문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그 앞에 접속사 그러나 라는 것이 원문에 있습니다. 이 원문을 왜 그러나를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러나 하는 것은 이 반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앞쪽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나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는 접속사예요. 이 그러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접속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죄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한 줄기 빛을 주려는 그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높이 들기 위해서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검정색 옷으로부터 이제 한 줄기 빛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숨겨진 감사를 찾는 키예요.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한 줄기 빛을 주시는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이제 이 한 줄기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2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그러나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에서 무엇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거기에 후반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데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죄인에게 왔는지를 로마서 3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구원이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자에게 구원으로 이끌고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라니까. 감사의 근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의조로, 지금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강한 의조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강한 의조로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쓰신 서신서를 보면 그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나는 육체를 신뢰만 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저 세상 사는 가치관, 또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지식 많고 똑똑하고 나 그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구약을 꿰뚫고 있어. 사실 꿰뚫은 거 아니죠. 그래, 구약을 싹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서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들이야. 살인하는 사람이야. 예?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내가 가서 그거 모습 그대로 다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그렇게 애쓴 사람이야.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냐 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7절, 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 바뀐 이유가 7절, 8절. 그래서 지금 강조하면서 막 목소리 높여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도 그러나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생략이 안 됐어요. 앞에서 엄청나게 내가 똑똑하다고 다 이야기해 놓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돈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내 건강이든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지금 돈이 많은 것도, 돈 많은 거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돈이 많은 이 돈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집 좋고 차 좋고 내 남편 잘 되고 내가 굉장히 편하게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해로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 다 아는 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앞에서 흠없는 거 다 해로 여기는 거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이분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하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구약에서 알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것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야다라는데 이것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 그러나 그 체험이 말씀과 어우러지는 체험, 이걸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체험을 하고 체험이 있으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후자를 많이 경험했는데 막 체험을 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아하 여기 있었구나, 내가 체험한 게 이 말씀에 있었구나. 그래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내가 그 말씀을 적용을 하니까 아하, 말씀대로 되네 하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이 바울에게 다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말씀과 더불어 체험을 했고 체험과 더불어 말씀으로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최고다, 최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냄새 나버린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저 괄호에 뭐가 들어가죠? 확신. 여러분이 지금 확신 가지는 게 뭡니까? 경험으로만 확신 가지면 여러분이 교만한 거예요. 경험과 말씀이 어우러져야 되고 말씀과 경험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있죠?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은 아무 죄인인데 아무 공로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요? 왜 확신이 있죠? 말씀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내 경험이 어우러지고 경험과 말씀이 어우러져서 나온 확신의 말씀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고백할 것이 뭐지? 내가 이 시점에서 뭔가 고백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을 하라 그러면 지금 무엇을 고백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걸 배설물로 여기면 저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점에 고백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은 자 맞습니까? 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은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 고백하에 내가 이제 다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또 다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다 손 떼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아멘 못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이다.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타선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감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부자 청년에게 네 버는 거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가라.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그냥 가버려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이야기하면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심해서 가버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들어온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수적으로 온 것이고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내 아이가 아프고, 그런 상황이 인해서 내 몸이 아프고, 그런 상황이 인해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고 이러면요, 거기 막 그냥 감사가 감춰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비마다 승리한 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들춰내고 찾아내는 게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변화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확신 있게 선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내 앞길을 분명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는 업앤다운이심에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끊임없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숨겨진 감사를 찾아내고 그 감사가 추수감사절 오늘 이 예배에도 이어지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거 어려운 거에만 갇혀 있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그 문제가 있어도 숨겨진 감사를 찾아내면 그 문제를 이겨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 차례가 그런 거예요. 차례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하나님, 누가 뭐래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배설물로 내가 여기면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숨겨진 감사를 꺼내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이 감사가 하나님께 계속 드려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부르며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